오늘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구별로 인원 제한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드리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오전 오후 편한 시간에 오셔도 됩니다. 근데 앞만 봐도 지금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오후에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전에는 아직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오전 예배 드리는 분은 오후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곳에 어린이 계십니까? 저기 유아실에 어린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아직 학교를 못 가고 있고요. 덩달아서 교회도 못 온 어린이가 아직 몇 명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못 나왔던 어린이들도 부모님 같이 나온 어린이들 좀 있는 것 같아요. 5월 달부터는 조금 낮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져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몇 달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고 위축돼서 어른들도 힘들었는데 문제는 어린이 같아요. 문제는 다음 세대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예배의 문들이 많이 닫혀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 세대 중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평소에도 부모님한테 끌려 나오는 친구들이 자진해서 예배에 나간다는 거 기대하기 힘들겠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배 영상을 찾아서 아이들 보게 합니다. 저도 좀 봤더니 준비된 영상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좀 그래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교회들 적지만은 그리고 또 단체들에서 각각 온라인 어린이 예배들을 잘 준비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이렇게 우리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 면에서 이게 구성도 좋고 컨텐츠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특성상 함께 모여서 함께 뒹굴고 함께 교제하면서 드리는 그 현장감이 있는 예배와 그냥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는 애들이 대부분 시청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제한을 받았고 지난 몇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아이들 속에 많이 예배를 잃어가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한 분들은 정부 시책도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좀 풀릴 예정인 것 같아요. 꼭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아이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눈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것 강조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배라고 말할 것 같죠. 예배도 뼈대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그 신앙생활의 뼈대가 있는데 저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코이노니아는 헬라어고요. 보통 교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번역을 많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관계 안에서의 교제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교제보다도 어떤 주어진 관계 안에서의 교제를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자, 코이노니아를 설명할 때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모두 4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직적인 방향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수평적인 방향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먼저는 위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또 아래로는 모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인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또 좌우로 수직과 수평에 걸친 그런 네 방향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위아래 또 좌우로 있는 이 코이노니아가 서로 균형 잡히게 잘 조화돼야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느 날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코이노니아가 깨질 때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연쇄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안정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화평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코이노니아의 관점에 보면은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코이노니아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 중심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서로 연결된 바로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코이노니아를 방해하는 죄를 깨뜨리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시켜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때, 또 회복된 코이노니아를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해요. 물론 히브리어 중에는 그런 뜻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신학적이고 보다 실제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여러분 왜 왔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배 잘 못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청한 거죠. 구경한 거죠. 예배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분들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긴 시간 안에 다양한 순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모든 코이노니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코이노니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너져요. 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끊어지면서 예배 못 드려 좀 어때요? 잠시 동안 그런 건데 뭐 상관없지 않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꼭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냐?
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시청하는 그것도 예배다. 서로 이렇게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코인오니아를 예배 안에서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개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마귀는 멍청한 마귀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떤 방법들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아주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관 비커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과학 실험할 때 개구리 삶아 죽이는 법. 개구리 삶아 죽여봤어요? 얘기만 들어봤죠?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법이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특기가 팔짝 뛰는 거기 때문에 당장 뛰쳐나갑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는요, 한 번에 큰 시험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시험이 딱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꽉 잡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지혜롭게 합니다. 한 발 한 발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늪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늪이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거죠. 거기에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가게 하고요. 마치 시험관 안에 있는 비커 안에 있는 그 개구리가 처음에는 그 물이 따뜻해지니까 목욕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때도 밀고 막 그렇게 즐기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끓는 점까지 올라가 되면은 자기도 모른 채 삶아 죽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배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예배 드릴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 정도 지나가면 약간의 어떤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6개월, 1년 지나보세요.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한 1년 가까이를 예배 없는 삶을 산 적이 있었어요. 군대 얘기 말고요.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주일날 근무하는 직장이었어요. 제가 뭐 2주 전에 간증했죠. 바로 그 직장이었어요. 월요일 날 쉬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위해서 직장은 다녀야 됐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때 시편 42편, 43편을 많이 낭송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이 주를 향해 갈급합니다. 그 시편의 그 배경이 뭐죠?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시편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 영혼 깊이 절절히 느꼈었어요. 한 3개월 동안은 안타까움 속에 그렇게 살다가 3개월 지나니까 점점 예배 안에서 예배 밖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때 시간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그때 계속 그렇게 갔다면은 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예배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저 또한
그냥 예배 없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지더라고요. 솔직히 군대에 있을 때는요, 막 고참들한테 맞아가면서도 막 예배 고집해가지고 결국은 저 인정받아가지고 너는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됐었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예배를 고집했는데 오히려 제대하고 나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관에서 우리가 정말 놓쳐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손상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번 코로나가 그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예배가 무너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그래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솔직히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아이들이 억지로 지금 끌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 그 울타리 안에서 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타리가 제거가 된 이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합니다. 예배 없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복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배 세대에서 이탈되는 아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몇 주 전에 이렇게 올린 기사를 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많은 교회 성도들이 50% 이상이 예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고 끌어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건 쉬워도 다시 세워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에부터는 그동안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전장 예배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방학이 개학에 맞춰가지고 출석 수업에 맞춰가지고 계획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출석 수업에 앞서서 다음 주라도 당장 아이들은 현장 예배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 후서 3장의 전체적인 그 주제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단순히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할 때 많이 들은 본문이죠. 근데 실은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점점 떠날 것이고요, 또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게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바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12, 1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를 알리는 두 번째 사인, 디모데후서 3장의 맥락 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박해받을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이 징조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임박해 왔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되면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물며 아직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흔들림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은요, 평소에 영적인 근육을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가끔 힘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힘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요. 뭐 매달릴 때가 있고. 자, 그런데 언젠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딱딱함이 느껴졌는데, 또 제가 최근에 살을 뺐잖아요. 봤더니 몸에 근육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철봉하면은 한 10초는 버텼는데 10초도 못 버티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이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근육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육 대신 지방이 많아진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기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버텨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 힘의 근력을 가지고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운동을 조금 하려다가 한 며칠 하고 못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력이 평소에 훈련 가운데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근력이 언제 사용하냐? 바로 시험의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환난의 시기에, 어쩌면 그 시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가까웠다면은 바로 지금 시기를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이 영적인 근력을 준비시켜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영적인 근육이 없어요. 전무하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의 영적인 근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세대에게 갑자기 그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다 힘이 없어가지고, 버틸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낭망하고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세대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환경 가운데 네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자체가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디모데는 아직 믿음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바로 다음 세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 세대에게,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에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흠정력으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흠정력으로 읽어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비슷한 느낌이지만은 좀 달라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흠정력이 헬라어 문법에 더 접근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조금 디테일하지만은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문법 구조상 병렬 구조예요. 배운 것과 확신한 것을 구분하고 배운 것에 거하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흠정력으로 읽어보면은 또 헬라어 문법도 흠정력과 똑같아요. 여기 흠정력으로 읽어보면은 병렬 구조가 아니라 인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 전제가 배움이고요, 결과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배워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배워서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확신한 그것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에 맡길 것입니다. 무엇이 내 상황 가운데 유리한가를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비록 현재 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내 확신한 것에 신념한 것을 붙잡아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과 여러분의 목숨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순간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선택할까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때가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때를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때를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 그걸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라고요? 내가 평소에 배움을 통해서 확신한 것을 붙들고 쫓아가라. 반드시 그 안에 거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을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보통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음의 말과 진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가 되고 균형을 이뤄야지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감정의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지정의. 마음은 이 지정의 총체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인 측면에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인데 믿음 또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전 세계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게 다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언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사적으로 따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결국 의심해서 물속에 빠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감정은요, 좋을 땐 되게 좋아요. 업될 때는 굉장히 크게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지게 됩니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어떨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프로 그린다면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과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건 맞지만은 꼭 비례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믿음도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믿음이 올라갈 때는 열정이 올라가지만은 내려갈 때는 열정적으로 내려가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약간 불안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감정적인 믿음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초창기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타오르게 할 때 이 열정적인 감정적인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바로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말하고요, 확신하게 된 것은 의지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믿음은요, 감정적인 열정적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요, 이런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내 목숨과 믿음을 선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살짝 물에 빠져주고 봐요. 원래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수영 못하는 척하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래요. 어떤 남자는요, 자기 혼자 도망갑니다. 또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잖아요. 갑자기 데이트하는데 어두운 밤길에 깡패가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 이게 자매분들 잘 아는 사촌 오빠, 약간 험상궂은 사촌 오빠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를 두고 도망가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수용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내어 던져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구하고자 하는 것, 설사 같이 빠져 죽어도 그런 게 정말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감정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이란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배우고 확신한 것은 평생을, 오랫동안을 관계를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주문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환난의 때를, 고통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우고 또 확신한 가운데 있어라. 순간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후반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공식적인 만남은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의 일부를 다녀갔어요. 그 중에 한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곳에 갈라디아 남부 쪽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어요. 제가 디모데 고향 한번 갔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흔적도 없고. 그런데 이 루스드라를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도 가고 2차 전도여행 때 갔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났어요. 근데 그 외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교회 전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이 시간 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그 전으로 1, 2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어봤자 2년 정도의 갭이에요. 2차 전도여행에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또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나이가 20살 좀 넘었을 때인데 아주 젊은 나이인데 또 예수 믿은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디모데는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후에 아주 믿음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는 그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렀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의 특징은 먼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한 자들이 되면 교회가 생성되고요. 그러면 그곳에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교회마다 새로운 교회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전진해야 되고 그 뒤를 누구한테 맡겼냐? 주로 디모데에게 많이 맡겼습니다.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복음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어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 전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로 호칭을 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사도 바울은 호칭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 편지를 잘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존재였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장 큰 조력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박한 마지막 때를 만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죠? 첫 번째는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습니다. 이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적으로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으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운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또 디모데가 이제 성장한 후에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두 가지의 영적인 유산이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적인 영적인 유산, 또 기독교적인 영적인 유산. 그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유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의 때, 흔들리는 때 이 영적인 유산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영적인 유산은요, 나무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가지는 떨어져 나갈지언정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가 약한 나무는 가지는 물론이거니와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나갑니다. 영적인 유산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제가 한때는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을 약간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좀 뜨뜻미지근하고요, 열정도 없고. 참고로 저는 1세대입니다. 1세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그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좀 이렇게 탐탁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 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3대, 4대로 흘러 내려오면서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유산처럼 유전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티가 나냐? 어렵고 힘들 때 티가 나요. 제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의리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향하는 의리도 해당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요.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과의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알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알았고, 그 선조 대대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웬만한 경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뜨겁게 반응하지도 않지만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뜨뜻미지근해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 믿음의 감정적인 요소가 채워지게 되면은 그 사람 역시 불타는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영향받은 믿음의 유산들을 어려운 때가 되면 꼭 그것을 붙잡을 것을, 기억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가 되면은요, 정말 그런 시기가 되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솔직히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의 그 믿음의 요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은요, 15절, 16절, 17절, 15절 먼저 읽으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직역에 의하면은 갓 태어난 아이 때부터 또는 유아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갓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품 안에서부터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대. 세상을 어느 날 말씀으로 창조했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눴더니 낮과 밤이 되었대. 그 창세기에 있는 성경 말씀, 디모데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루 땅에 살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대. 그게 엄마의 조상이야. 그리고 너의 조상이기도 해. 디모데야, 다윗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아이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이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부모님부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은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어느 필요한 때가 되면은 다들 고백하더라고요. 전에는 지겹게 듣기 싫어했던 것이 정말 이렇게 필요할 때 되면은 그것이 나를 붙잡는 힘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내 마음판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요,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잠시 잊어버린 듯 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 사도 바울의 유산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역자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큰애가 태어날 때는 제가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날 때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쟤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역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요, 교회 안에서 생활 잘했어요. 적극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들을 좀 약해졌어요. 스스로 피했어요. 왜냐면 눈치 보이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옛날에 초기 개척할 때 저희가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3분의 2는 60%는 교회, 40%는 사택을 만들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저 사택 지나서 저 끝에 있어요. 성도님들이 화장실 가려면은 통로가 2개 있는데 꼭 이렇게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살림집을 통과해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주방도 거기서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 방을 통과해서 방을 통과해서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식당도 가고 처음에는 거기 간 것 자체를 좋아했었어요. 그전에는 아주 좁은 집에서 한 10몇 평 집에서 살다가 그나마 그래도 좁게 자기 방이 생겨가지고 갔는데 처음엔 좋아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막 성도들이 계속 수시로 밤낮으로 자기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하고 눈치 보고 누가 눈치 준 것도 아닌데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한동안 이것들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한참케 그렇게 예민한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끔 가다가 말이 안 통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한 몇 년 전이죠. 우리 아이가 지금 20대 후반, 20대 중반인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말이 통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 사역을 이해해요. 그리고 지지자가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 부모님 좀 이렇게 목회자인 부모님을 아프게 했다, 지들이 흥분을 해요. 저희는 괜찮은데 많이 흥분한 거 아니고 흥분하면서 우리 편이 돼주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어느 때부터가 그래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엄마 아빠가 목회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아이들 안에 있는 믿음의 유산이 올라와서 그 믿음의 유산이 부모님과 동역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요.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가 그런 경우를 많이 밟아요. 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과정을 겪다가, 특별히 청소년기에 겪다가 어른이 돼서 결국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그런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그 자녀도 목회자가 된, 부모님이 어릴 때 너는 목사가 돼야 돼 해도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될 거야 했던 애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바뀌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된 믿음의 유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녀들과 그 믿음의 유산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최 목사님 같은 경우 아무리 딸이다 보니까 저보다 시간을 또 아이들하고 많이 갖게 되니까 애들이 듣든 말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세귀에 경이 껴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얘기해요. 아이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래도 계속 얘기하고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지고 막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관점으로 또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또 성도들을 보는 이런 것들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부터가 갑자기 동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조력자가 됐어요. 신기하죠? 막 강요할 때는 안 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기초가 됐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는 그 믿음의 유산이 거름이 되었던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려서부터 그 삶 가운데 녹아지게 되었고, 그게 결국은 그게 디모데의 최종적인 삶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 16, 17절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지 이렇게 기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야 돼요. 있게 할 겁니다.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과거형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유대인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학가다 교육이라고 들어봤죠. 학가다 교육이 히브리어라서 어렵다, 낯설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게 하는 거, 읊조리게 하는 거. 읊조리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하가에서 왔어요. 하가가 말씀 묵상하다 할 때 묵상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고, 좀 자랄 때 어머니 유니게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유대인 교회의 특징은 13살까지는 일반 교육을 안 받고 토라를 암송하는 걸 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처지는 교육 방식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지혜롭고요, 과학적인 것인 것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된 유대인들은요, 13살 이후로는 그 외우고 암송한 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해석하는 토론의 여기 교육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여기 쌓여있던 것들이, 그 유산으로 쌓여있던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계속해서 2배, 3배, 또 10배, 100배의 그런 학습의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더구나 일반 세상 교육은요, 아무리 암송해도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을 살리고, 그 살리는 영이 또 혼과 육을 활성화시켜서 일반 교육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겪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우리가 교육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제한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환경들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와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할 수 있는 자녀, 또 믿음의 유산을 기억할 수 있는 자녀,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어린이날에서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는데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부모님인 여러분에게, 장차 부모 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디모데와 같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디모데 같은 모습으로 바뀔 때 여러분 든든해집니다. 옛날 어린 모습이었던 내 자녀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도망만 다니던 내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나랑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쟁하고, 좋은 논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양육하세요.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속 자녀들하고 대화하세요. 계속 대화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말씀이 딸리면 간증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맺으면요, 가장 영적인 유산이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예배입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놓치더라도, 할 수 없어서 다 놓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녀들 교회 못 나오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죄송하지만은 조금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간과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 현장 가운데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쓴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보내서 정말 그 예배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